10편, 19편, 14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사성교회와 구역이 특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촬영 경례. 일 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확신교회 권준호 목사님께서 연락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만난 우리 성도님들과 특히 제4 선교회 위에 다시 한번 기쁨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해운대하고는 정반대쪽에 있는 명지에 있는 확신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이 그다지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꾸어 볼까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울산을 가는데 길에 교회 표지판이 있는데 핵심교회가 있더라고요. 핵심보다는 부드럽다. 그대로 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확신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부산시 명지동이라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낙동강 건너편 저쪽에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부상권이 많이 발전된 데 비해 서부상권은 이제 발전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한 13년 전쯤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를 부임했을 때 초등학교를 다녔던 저희 집 아이가 하루는 아빠 시를 지었는데 읊어 드릴까요? 그래요. 읊어라. 그랬더니 앞을 보아도 파밭, 뒤를 보아도 파밭, 옆을 보아도 파밭, 온통 파밭천지다. 이렇게 시를 지어 놓았습니다. 예, 저희 동네는 대파 주산지이기 때문에 대파가 짜다라 많습니다. 대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대파밭 중간중간에 집단 촌락들이 한 10군데 있었는데 서부상권 개발 붐을 타고 그 중에 7개가 뜯겨나가고 지금은 한 3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도하기가 참 힘이 드는 편입니다. 저희가 매일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은 저 진해 용원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차를 타고 80km로 20 내지 25분을 가면 진해 용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하고 또 한 80km로 10 내지 15분을 가면 명지 신도시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거기서 전도하고 또 차를 타고 강을 건너서 오면 하단 괴정 같은 곳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는 저희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한 30분 40분 가야 되는 김해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답게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만은 교회 모이는 성도 수에 비하여 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교회 전도 통계가 작년 교인 수만큼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도 못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가 1년에 100명 전도하고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년에 1000명 정도를 전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도
300명이 채 안 될 정도, 한 250명 좀 오면 300명 정도 출석하는 아담한 그런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2013년 작년도에 저희가 몇 명쯤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었겠습니까? 제4 선교회 회장님.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하는 거죠.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동네도 별로 없는 그런 곳에서 전도하기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저 확신교회는 몇 명이나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지. 저희 교회 특징은 불신자 전도입니다. 제가 13년을 넘겼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로 이동해 오신 장로님 한 분도 없습니다. 권사님 한 분도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도 없습니다. 이사온 서리 집사님 1년에 한두 가정 있습니다. 거의 99%를 불신자들만 전도하는데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2013년 작년도 전도 총 합계가 1268명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전도 때문에 이렇게 보고 드려가지고 박수 받는 교회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박수 치는 교회는 좋은 교회죠.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부흥할 교회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장할 교회고 그런 교회죠. 저는 1년에 그 정도씩 거의 전도합니다. 1000명을 조금 넘게 정도 전도하는데 지난해에는 1268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3가지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원리,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 세 번째는 전도자. 3가지를 드리는데 그 3가지마다 2개씩을 해서 총 몇 개가 됩니까? 3 곱하기 2, 6가지죠. 각각 10분씩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합니까? 전도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먼저 전도는 방법보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으로 준비된 전도자는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전도가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죠. 젓가락 2개 들고 찔러! 생고구마네. 찔러! 덜 익었네. 이 고구마 전도인데 여러분들이 고구마 전도를 배워가지고 나가서 찔렀더만은 여러분 들고 있는 젓가락만 부서지면요 전도 안 합니다. 전도 방법으로 무장되어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하면서 소금 뿌리면요 목사님한테 항의합니다. 목사님 나 다시는 전도 안 나옵니다. 내가 비싼 밥 먹고 소금 맞으려고 이리 놓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초 원리로 무장된 전도자는요 소금 맞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좀 싱거운가 보다. 그래서 간을 해주는 모양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못된 말을 할 때에는 엉엉 울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죠?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예수님 때문에 욕 듣고 물뿌림 당하고 소금침 당하면요 정말 대단한 것 되는 겁니다. 원리로 무장된 전도자는 전도가 안 될수록 더 좋습니다. 전도되면 자기 영혼 구원받을 끼고 전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상급이 내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 가가지고 띵동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럴 때 제발 나와가지고 물 좀 뿌려라. 나도 상 좀 받자.
소금 좀 쳐라, 나도 하늘의 상급 좀 키워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사실 전도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과 모든 생활 전반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자분들, 화장 중에 무슨 화장이 중요합니까? 색조 화장, 눈 화장, 기초 화장, 어디가 중요하죠? 그렇죠. 해본 분은 압니다. 기초 화장을 잘못하고 그 위에 색조를 입히고 나가면 여름날에 땀나면요, 뚝뚝 일어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각각 2가지씩인데 전도의 기초 2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전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전도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전도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게 전도죠. CCC라는 단체에서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는 전도에 관심이 많으니까 전도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이분 이렇게 저분 저렇게 정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읽다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전도에 대해 정의하는 2 단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전도는 복음 전파, 2 번째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현명한 행동입니까? 미련한 행동입니까? 성경 읽은 분들은 미련하다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요, 미련합니다. 왜 미련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볼펜이 한 자루 있으면 이거 1,000원에 사세요,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직접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손 붙잡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천국 가셔가지고 한 상 차려 잡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시거든요.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을 입에 거품 물어가면서 전하니까 그 행위 자체는 미련합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해야 그게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련한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도 지상 명령, 가장 높은 명령으로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이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전달되기 때문에 전도의 행위는 미련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23절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나가셔가지고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 아줌마 우리 교회 오면요 점심밥이 참 맛있거든요, 한번 오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등록한 날부터 새벽 기도까지 안 빠지시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집에 뭔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 남편이 바람기가 너무 셌어. 들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바람기가 사라진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까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3개월을 그리 나오시기에, 야, 저분은 내년에
서리집사 임명감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나오고는 갑자기 교회 발길을 뚝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급하게 신방을 갔습니다. 왜 안 옵니까? 했더니 누가 교회 6개월만 다니면 남편 바람이 잔다 해서 6개월을 다녔는데 안 자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가고 남묘 호랑개교로 가면 빨 좀 받을까봐 옮기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바람기 재우려고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거든요. 전도는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무엇일까? 뭐였죠? 확실히 해운대 분들은 머리가 좋으세요.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두 번째 뭐였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계시다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도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연인도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소유하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 목숨이라는 피시케라는 단어는요, 사실 좀 더 잘 번역하면 영혼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편저울에다가 한쪽에는 온 세상을 다 올리고 한쪽에는 내 영혼을 올리면 어느 쪽이 더 무거워 기울죠? 내 영혼 쪽으로 기운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쪽 줄은 동의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런데도 맞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부부가 90 넘게 사셨는데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 장로님 댁에 놀러 가면 장로님 그러세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권조사님, 조사라 불렀거든요. 권조사님, 예 장로님, 우리 집사람 죽으면 나도 같이 묻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은 조사님,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면 나도 갖다 끌어 묻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 마음에 야, 저 댁은 장례가 나면 세트 메뉴 장례다, 1+1으로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장례를 도우러 갔습니다. 뒤에 들어보니까요, 장로님 괜찮습니까? 그 부인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장로님, 같이 묻어달라던 그 장로님 괜찮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예, 장로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주시더니 가서 소뼈다구를 사오라 하더래요. 그리고 들은 게 있고 해가지고 장로님 웬 소뼈다구는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 신집사는 먼저 갔고 내 혼자 남았는데 소뼈다구 삶아 구워 먹고 힘을 내서 이 세상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남편 믿지 마세요.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여러분처럼 웃었습니다. 야, 이 바보야, 네가 그 말을 믿었나? 믿은 네가 바보지. 따라 죽겠다는 말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고 나면요, 남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 거추장스럽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폐기물 다음으로 비싼 폐기물입니다. 이게 육체 더하기 영혼일 때 의미가 있지, 육체 나누기 영혼일 때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는요,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음식과 물과 공기라면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뭔지 아시죠?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두 번째 구원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그리고 구원은 세 번째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우리 영혼에겐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나누기 육체가 되기 전에 전도하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친정 어머니가 고성에 계셨는데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엄마 생각만 하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타지 않습니까? 저렇게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십니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불에 가시잖아요. 그러니 이 집사님 늘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러다가 하루는 밤에 누구 자다가 자기 엄마가 지금 세상 떠났으면 지옥 갔다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전화기에 가서 전화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띠 뚜 그때가 새벽 2시입니다. 뚜 한참 뒤에 저쪽에서 자다가 놀란 목소리로 여보세요 그 어딥니까? 엄마 내 순자다. 그래 와 무슨 일이고?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 한 10초간요 아무 말이 없더니 저쪽에서 야 이 미친 엑스야 지금 시계가 몇 시고 그러더래요. 자기도 정신이 들고 보니까 너무했다 싶어서 엄마 잘 자라. 그래서 새벽에 나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엄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위에 그 고생만 하다가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죽으시면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서 안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도 벌떡 깼더니 새벽 3시더랍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에라 해야 되겠다. 띠띠띠띠띠띠띠띠 뚜뚜 털크덕. 자기가 먼저 했대요. 엄마. 그러니까 이번에는 놀래지도 안 하고요 순자제 그러더래요. 그래 엄마 와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 엄마 예수님 믿어. 야 이 미친. 그날 또 끊었어요. 그러고 한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어머니가 배가 아파가지고 보건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저를 보고 신방을 좀 와달라 해서 가가지고 제가 그 할머니 보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참 그렇다 그죠. 인생이 막 다 그런 거 알겠습니까 할머니. 아이고 이러니까 여러분 할머니들이 눈치가 빠르거든요. 와요 뭐 나쁜 기라 갑니까? 그걸 또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아이고 할머니 참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골장대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풀이 팍 죽어버려요. 아 이제 내가 다 살았는 모양이다. 팍 꺾인 데다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요 육체는 유통기한 다 되면 끝납니다. 영혼은 성경에 영원한데 할머니 영혼은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예수 믿으면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안 믿으랍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믿는 게 낫겠지. 그래 그럼 할머니 저 따라 기도하랍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난 예수님 모르고 지금까지 우상 섬기고 내 맘대로 살았어. 그 기도를 마지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 축하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다시 저를 쳐다보고 그래 이제 천국 갈 거고
내 병은 뭐라 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댁에 계실 때 막 김치하고 대충 드셨죠? 그래서 위가 조금 흐렸답니다. 집에 가시거든 계란도 한 번씩 해 잡수고 부드럽게 잡수 있어 이라니까요. 갑자기 할머니 눈빛에 이거한테 쏘았다 그런 듯이. 그런들 어쩝니까? 못 믿어 붙는데요. 그 뒤로 고성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왔죠.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순자 집사님이 미쳤죠? 정상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정상이에요. 버젓이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구석에 가면요, 텔레비 보고 내하고 같이 한방 쓰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그거 나 죽어도 교회 올 때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사람이 뭐한 사람입니까? 미친 X입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안 하면 벌을 주십니다. 이건 아멘 안 합니다. 적어도 전국적으로 전도 안 하면 벌을 주신다는 데에서는 아멘 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아멘 안 해도 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죠?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걸 번역을 제대로 하면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도 안 하면 재앙이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 화가 임합니다. 전도 안 하는 개인 화가 임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일에 빠져서 주님의 유언을 잠시 망각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사도들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전도 안 하면요, 교회는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면 개인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을 주시고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늘의 스타, 별처럼 빛나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이 땅에서도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하고 전도하면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100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고요, 또 보았습니다. 전라도에서 이사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쫄딱 망하고 이사를 와가지고 방 한 칸에 3대가 삽니다. 시어머니, 부부, 자식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전도에 열심히 해요.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자판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물건 팔아서 연명을 하시는데, 그런데요,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자기는 먹지도 않는 딸기를 사가지고 주고, 여름이 오면 수박을 자기는 아직 가족들하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사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미친다, 저 사람 좀 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한 1년 지나니까 목사님 이사 예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보니까요, 세대가 다 방을 따로 쓰는 집으로 이사를 했더라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 가진 것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한 2년 지나니까 목사님 이사 예배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집을 샀더라니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와 부모와 자식과 아내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겸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이처럼 전도가 무엇인지부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영혼 구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방법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자꾸만 전도로만 잘 보여요. 창세기 1장 1절을 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셨을까? 전도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속에서 전도의 육하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분이 이걸 쓰면 그건 저에게서 나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전도에 대해서는 육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언제 전도해라고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전도해야 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전도해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전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육하 원칙 중에 한 가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거는 성경에 지금까지 제가 못 찾았습니다. 성경에 전도의 방법까지 정해놓으셨으면 우리는 그것만 순종하면 다 되거든요. 예를 들어 태신자 전도를 해라, 해피데이 전도를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없다는 말은 전도의 방법이 많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바울은 바울의 방법대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8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예수님만 잘 전해지면 되는 거죠. 그게 뭐 거칠애든지 뭐 참이든지 무슨 방법이든지 예수님만 잘 전해지면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의 세미나를 인도할 때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 너무 세미나 가셔가지고 방법 배워 오셔가지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분들이 받은 방법이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프랜차이저들이 많이 있는데 본점은 장사가 되고 분점들은 안 됩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도의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도의 방법이 많다는 이야기죠. 저는 해마다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무슨 전도를 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늘 해마다 저에게 똑같은 답을 주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답을 안 주시는 게 그게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전도의 방법을 뽑아냅니다. 그런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려야죠. 약속을 했으니까. 본래 한 5가지쯤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한번 받아 하십시다. 많이 하면 된다. 전도의 방법은요, 많이 하면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 돼 있어요. 많이 하면 잘하는 거죠. 전도의 방법은 많이 하는 겁니다. 본래부터 이빨 충만하고 말빨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전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많이들 전도하셔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받으실 건데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때 퍼뜩 머리에 떠오릅니다. 아, 그걸 해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이번 달부터는 성시 전도를 하겠습니다. 첫 주일, 매달 첫 주일은 김씨 전도 주일입니다. 김 장로님이 전도대장님이십니다. 둘째 주일은 이씨 전도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은 박씨 전도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은 뭐죠? 나머지 성전도 주일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이 첫 주일 되니까요, 앞에 딱 써가지고 김씨 도망가면 도망가기만 가봐라. 내하고 앞으로 얼굴 보기 어려울 기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 김씨 확 때려나가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이 시들이 가문의 명예를 걸고 조선의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가 전도 왕이 되어야지. 그럼 막 나가는 거예요. 박씨가요, 또 막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팀이 제일 잘하나 하면 나머지가 잘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가 모자라 늘 눌리고 당하고 살았는데 전도만큼은 그럴 수 없지. 그자 그래 나가자 그래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기쁩니다. 어쨌든 많이 나가니까 아이고 잘됐다. 막 허탄한 신하와 족보에 참여하든지 마든지 그건 자기들 할 일이고, 전도만 많이 하면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알아서 나가세요. 그런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가니까요, 김씨 전도대가 절반으로 뚝 줄어버리는 거죠. 이씨 박씨 다 따라합디다. 나머지도 똑같아요. 가문의 영광을 버리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가문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전도해야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버뜩 또 생각이 떠오르는데, 고향 전도를 하자. 첫 주는 부산 출신, 두 번째 주는 서부 경남 진주 사천 곤양 삼천포 마산 출신, 세 번째 주는 동부 경남 양산 울산 은양 서창 정관 출신, 네 번째 주는요 나도 전라도 출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고향의 명예를 걸고 있잖아요. 열심히 또 하는. 어느 팀이 제일 잘할까요? 고향을 떠나온 지 몇 해인가 손꼽아 해보니 전라도가 제일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웃고 있습니다. 야, 막 전도 잘한다. 할렐루야. 어쨌든 제 목표는 저희 동네 온 길바닥이 우리 교회 전도지로 도배가 되는 날이거든요. 구청 청소과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래 해도 우리 전도지 가지고 막 도배를 해버리고 온 지역 주민들의 밥상 위에는 우리 교회 각 티슈가 올라가는 날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고향 전도, 성시 전도 막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하고. 저의 중심은 뭐죠? 많이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전도는요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보면 별 희한한 전도대가 다 있습니다. 새벽 전도대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들이 오더니, 목사님 그렇게 좋은 전도를 여자만 다 하고 우리는 맨날 그런 것도 못합니까? 그럼 시간이 언제 납니까? 전 새벽에 냅니다. 그럼 새벽에 전도하세요. 그리고 새벽 전도입니다. 새벽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분들이 율무차를 컵 하나에 2개씩 까가지고 인력시장 앞에서 전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새벽 출근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새벽 전도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몇 시에 퇴근합니까? 6시에요. 그럼 저녁 전도하세요. 그래, 저녁 전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도요, 마을버스 25인승은 몇 대 다닙니다. 파밭 사이사이로. 거기에 서가지고 이제 오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컴컴한데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합니다. 또 어떤 분 오더니 목사님 저는 바봉전도대를 할게요. 예, 바보전도대요? 아니요, 바봉전도대요. 바봉전도가 또 뭡니까? 그랬더니 바울처럼 봉사하는 전도대래요. 자기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바봉전도대로 임명하노라 지금까지 한 분이 계속하고 있어요. 가입을 그건 안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는 주전자 전도대를 하겠습니다 이래요. 어디 물 부어줄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또 뭔 전도대입니까? 했더니 주일마다 전도해서 한 사람씩 등록시키는 전도대래요. 어쨌든 저는 교인들이 전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의 방법은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순복음 교단 출신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한 번은 그 목사님, 예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받으니까 봉투예요. 그리고 보니까 안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사례 100만 원 받을 때 그 봉투 안에 한 50만 원 좀 들었더라니까요. 목사님 이거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가지고 여비해가 서울 가가지고 전도 잘하는 교회가 왜 잘하는지 알아보고 오세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말씀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돈만 눈에 보여가지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받아가지고 서울 올라갔거든요. 서울 올라갈 때 제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수석 목사가 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으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쉽게 올라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친구야 서울에 출장 왔는데 전도 잘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친구가 나 모른대 그러는 거예요. 와, 그 순간 당황, 급당황. 돈은 닦았었죠. 친구는 모른다 하지요. 목사님한테 보고는 드려야 되죠. 한쪽 방에 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놈의 친구가 모른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가지고 야 친구야 혹시 서울 전체 교회 주소록 있나? 있대요. 가왔나? 가왔는데 보니까 이만큼 두꺼워요. 어느 교회를 갈까? 할 수 없겠다. 여기 동그라미 네 군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제가 몇 시쯤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약속을 받아놓고 화요일 아침에 친구 차를 빌려 타고는요 제일 먼저 약속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왕성교회였습니다. 합동측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 교회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 교회 가니까 화요일 아침인데도 막 열심히 교회가 북적북적한 거죠.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잘 왔다. 부목사님이 16분이 계시는데 전도만 담당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는 무슨 전도를 합니까? 하니까 태신자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태신자 전도 운동을 보급한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태신자 전도로 제가 갔을 때 1000명 교인이 6000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는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태신자 전도를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까 그분 말씀이 기도 운동하세요. 예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기도 운동해도 전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맨투맨으로 만나세요. 예 목사님. 맨투맨으로 만나도 목사님 전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아놓고 막 훈련을 시키세요. 목사님 훈련을 시켜도 전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1시간 반 동안 제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요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가갖고는 뭐라고 하나 하면 목사님 우리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요.
제가 왕성교회가 들은 답이 그거예요. 우리도 그게 고민이래요.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 교회 갔더니 우리는 전도 안 하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세 번째 교회를 가니까 서울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단지 속에 예배당이 너무 커요. 본당에 3,000명이 앉는 자리랍니다. 몇 명 모이는가 모르니까 300명 요즘 출석한다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데 부목사님 두 분이 있다가 목사님 잠시만 사무실에 들어오세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제가 좀 바빠가지고. 들어오세요. 서울 사람이니까 제가 따라야 되잖아요. 자기 동네인데. 들어가. 예 목사님 와 그러십니까? 우리 처갓집이 부산 우암동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전도 때문에 오셨어요? 예. 그동안 몇 개 갔습니까? 예 뭐 그래. 그러면 요 앉아서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배운 거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래야 2명 한잔하고 또 강의 1시간 했습니다. 그것도 뭐 하나님 뜻이겠죠. 마지막 약속한 교회를 향해 가는데요, 시간은 다 됐고 갔습니다. 찾아 힘들게 골목골목을 해서 가니까 교회가 산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도 조그만 한 거예요. 이 큰일 났다. 돈은 다 썼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으니 만나기는 만나봐야지 하고는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요 그 교회 껍데기만 보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몇 명이나 출석합니까? 주보를 보시면 아래 주일날에 1600 자세를 바로 고쳐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는 전도 특공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 전도 특공대를 해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운동하세요. 예 목사님. 기도 운동해도 전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훈련 시키세요. 예 목사님. 나가는 훈련 시켜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훈련 시키세요.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하는 훈련 시키세요.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벌개지시더라고요. 그러던 저를 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사흘째 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미안하죠? 사흘 금식하는 분한테 제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가다가 이왕 싶어가지고요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목사님 사흘씩 금식을 해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붉은 얼굴이요 갑자기 더 벌개지더니 저를 향해 지금까지는 말을 높이시다가 말을 딱 나와가지고요 고함을 딱 지르더라고요. 하면 돼! 그런데 그 뒤에 시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면 돼!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총알이 저 머리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면 돼.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지금 목회자 세미나 1순위 강사죠.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전도 방법 뭐를 쓰든지 하면 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하면 되고요. 2번째, 하면 됩니다. 이제 3번째 주제입니다. 뭐니 해도 전도는 기초도 중요하고 방법도 필요하지만 전도자가 좋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안 좋으면요 전도는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되어도 열매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헌신하는 그런 선교회도 있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이런 전도자가 되시라는 마지막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말에 너희 입의 말과 너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연락
억셉턴스 하시고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뭐죠? 말, 그리고요 묵상.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이 지금도 억셉턴스 받으시는데 받으심직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사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앞에 이마트 가가지고 나 저거 좋다, 정말 가져갈까? 이게 도둑놈입니다. 파스칼이란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습니다. 갈대를 보니까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데 인간은 무엇을 따라 움직여 간다는 겁니까? 생각을 따라 움직여 간다는 거죠. 소망이 넘치고 축복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부정적이고 또 열등한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가 부흥할 걸로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생각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약 부흥하지 못한다면 부흥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좋은 분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도 어당이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락과 함께 사람 생각이 타락을 해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타락하고 난 뒤부터 우리 생각이 좋은 게 아니고요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약간 맛이 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화장품 외판을 하는 분인데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종종 두 손을 다 놓고 갑니다. 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믿음이 약간 좋은 사람은 손을 놓고 다니고요 되게 좋은 사람은 잡고 다닌다 하던데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가만히 두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그냥 두면 한 10m는 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빠지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붙잡아야 되지, 훈련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두면 안 좋은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어 남이니라. 생각이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전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노래 3번 부르면 3번째 되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하 서나 전도 생각, 안전하 서나 전도 생각.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저 사람 어쩌면 전도하고 이 사람이 전도자. 저희 동네는 졸부가 많습니다. 집은 스레트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도 차는 BMW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팝밭에서 정말 고생 하는데 입에 풀도 개우칠하다가 보상이 들어가니까 30억씩 막 이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비싼 차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싼 여자 찾아가고, 세 번째는 이혼하고, 네 번째는 아들 엄마한테 갖다 놓고, 이렇게 순서가 똑같이 가요. 그런데 그런 졸부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하단에 가가지고 훌라 해가지고 1억을 한밤에 난리 붙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남은 것도 없고 교회 왔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다니세요. 걸렁걸렁한 분인데요, 교회 와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한 3개월 다니더니 저보고, 목사님 왜요? 제가 그냥 성도 이래 샀는데 쪽팔립니다. 서리집사 좀 안 될까요? 이런 서리집사로 임명하노라. 3개월 만에 임명을 받으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서리집사는 뭐 하면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럼 창세기가 성경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직 그까지는 안 갔거든요. 구역장도 안 되겠고 뭐 안 되겠는 거죠. 뭐 할 수 있습니까? 아, 운전할 줄 알죠? 예. 그럼 교회 운전 좀 하세요. 운전을 시켰더만은 한두 달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고 났습니다. 주일날 교인들 운행 나갔다가요, 사고를 만난 거예요. 다쳤습니까? 안 다쳤습니다. 들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예, 제가 교인 다 내려드리고 신호 대기를 하는데 뒤에서 쾅 하고 받치더라는 거죠. 내려보니까 승용차에 남녀가 타고 있는데 창문을 내리라 해서 내리는데 얼굴이 빨갛더래요. 냄새가 확 나오는데 3달 전까지 자기도 즐겨 마시던 그 냄새가 확 풍기더래요. 어떻게 했노? 이랬더니 면허증 내놔라 그랬대요. 정차 중에 뒤에서 추돌을 하면 100%죠, 책임이. 면허증을 주더래요. 그걸 받아 들고는요, 다음 주일날 11시에 이쪽에 보면 저기에 십자가 보인 저기에 오면 이 면허증을 우리 목사님이 당신에게 다시 교부할 테니까 마차 오라고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한 주일 지나니까 그 부부가 왔는데 정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둘이가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우리 장로님은 앉으셔가지고 말씀이 꿀과 꿀송이 같아가지고 지금 취해서 이러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막 제가 눈만 하면 잘 들으시더라고요. 뭐 받으려고요? 은혜 받으려고는 아닌 것 같고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 대원들한테 붙여가지고 복음 아는데 다 전했습니다. 밥 먹여가지고 마지막 제가 면허증을 손에 들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인생길은 사고가 많죠? 네 목사님,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은 사고가 없습니다. 부디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영생길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면허증을 재교부합니다. 이렇게 주세요. 그래 고맙습니다.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저 마음에, 그 집사님이 그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 차가 받치는 순간 저 3개월 된 날라리 빵한 집사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받쳤을 때 무슨 생각 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하나 잡았다 그 생각. 드디어 내게도 하나가 걸렸구나 그 생각이 나요. 앉으나 서나 전도 생각, 받치나 자빠지나 전도 생각. 여러분 전도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제4 선교회, 그럼 뭐 하는 기관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관이죠. 어떤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갔더니 제3 여전도회. 그리고 이거는 뭐 합니까? 그러고 우리는 목사님 원래회를 충실히 한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이름 바꾸라고. 제3 원래회로. 선교회 전도회 이름을 가졌으면 그게 맞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도 생각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하면, 생각은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은 반드시 결과가 주인을 찾아옵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생각한 대로 재앙을 내렸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운전을 못합니다. 이유는 제가 뻥을 치거든요. 여보, 운전 굉장히 힘들다. 당신 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난다. 하지 마라. 속마음은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게 보기가 싫어가지고 운전을 안 가르쳐요. 근데 한 번씩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목사님 마트에 장을 좀 봐야 됩니다. 다음에 가자, 바쁘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트를 딱 가니까요, 3층 주차장 만차, 4층 주차장 만차, 5층 가래요. 5층 올라가니까 5층 주차장도 저 뒤쪽에 몇 개 있고, 차를 두고 걸어가려니까 좀 먼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차를 몰고 앞으로 가니까요, 자리가 있더라니까요, 문 앞에. 그래서 후진 기어를 넣고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후진을 쭉 해 들어가는데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무슨 그림이죠? 장애인 구역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악 들어가는데 저의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권 목사, 너 거기에 남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되게 해줄까? 그 순간 제가 바로 드라이브 기어를 넣고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연습 한번 해본가 그랬었습니까 하거든요. 저 멀리 갖다 댔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딱 되면요, 하나님이 저 다리를 부수든지 우리 알을 부숴갖고 동사무소에서 노란증 줍니다. 편안히 될 수 있도록.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각에다가 넘치도록 부으니까 그거 갖다 대면요, 어쩝니까? 정 줍니다. 한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권준호 목사님이십니까? 아, 예.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명 강사로 선정이 되셨는데 사진하고 프로필을 좀 보내주세요. 그때 제 마음에 있잖아요, 아주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보이스 피싱. 요즘 목사님들한테도 그래갖고 전화 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아, 예. 한 이틀 지나니까 이번엔 남자가 고객님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어요. 권준호 목사님이시죠? 아, 네. 저는 목회와 신학 편집장인데요, 목사님이 좋은 강사가 되셔서 사진 좀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새벽 기도가가 우리 부목사님 시켜가 사진을 찍었어요. 부시시한 얼굴로, 그렇잖아도 계달의 장막처럼 얼굴이 까무잡잡한 컨츄리 페이스인데요, 그거가 부시시하니까 알만하죠? 퍽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읽고 있다가 진짜 그런 책이 있나 싶어 서점에 가니까 때마침 두란노 목회와 신학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 표지가 맞긴 맞아요. 한국교회 좋은 강사 이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뭐 유명 스타들이 다 총출동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도 파트에 설마 있겠나 내가 싹 쪼아보니까 있더라니까요. 저 푸른 대파밭 위에 목사 얼굴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도 앞에 있더라니까, 사진. 제가 있는 사진 줄 바로 뒤에 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님, 그 밑에 줄에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그 밑에 줄에 김학중 목사님, 저 밑에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놀래가, 야, 이게 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노 싶어가 정독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요, 교회들이 강사를 선정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목회 신학에다 부탁을 해서 좋은 강사를 선정해 놓은 거예요. 80%는 이미 스타 강사들 있죠. CBS, CTS를 날마다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 주름 잡고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20%를 리서치를 전국 1000개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님들에게 했는데 600개 교회가 리스폰스를 응답을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은 거예요. 당신 교회 최근 3년간 지나간 강사 중에 좋은 강사 한 사람 선정하세요. 이래갖고 온 거예요. 그거 뽑힌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너무 교회 이야기지만 아멘 해줘도 되는데요. 그래, 와 앞에 있는 싶어가 보니까요, 설명을 붙여놨어요. 사진은 가나다 순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리 안 믿습니다.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이미 지고 있는 해고, 또 작년에 진 분도 계시고, 앞으로 떠오를 전도 강사는 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갖다 놨다. 너야 믿든가 말든가 나는 그리 믿는다. 막 그리 생각.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사무실에 더 앉아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대파밭 위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 거 아이가? 내가 해운대에서 했으면 좀 이름 날릴 낀데, 여 촌이라고 갈세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조금만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딱 2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권위 있는 목회와 신학 잡지에다가요, 바로 집어넣어 주시더라니까요. 지금도 저는 미스테리입니다. 와, 그걸 집어넣었는지. 단 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고봉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밖에는 생각할 게 없죠.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한 2번째, 여러분, 좋은 전도자는 입이 좋아야 됩니다. 말을 잘하셔야 돼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에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게 뭡니까? 인생은 말대로 간다. 옛날 어른들은 말이 씨가 되느니라. 말은 열매는 아니지만 씨입니다. 씨. 심으면 얼마 안 있으면 싹이나 자라 열매가 맺힙니다. 과거에 전라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메 잡것이, 그겁니다. 충청도 부모들은 이 비러물 너무 손이 이거예요. 경상도는 뭐죠? 이 문디 같은. 부모들은요, 생각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 말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저 서울에 지금 밤에도 한 10시 넘어가면요, 머리 깍두기 깎고 몸에다가 그림 그리 갖고 나오는 잡것들 주 고향은 저 목포, 강진, 벌교, 전라도입니다. 제가 지역 폄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전라도 가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부 맞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충청도 사람 치고 대통령 나올까요? 당분간 안 나옵니다. 대기업 회장도 잘 안 나오잖아요. 간혹 나오고. 한 2년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소록도라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는 우리 성경에 있는 문둥병, 한센병 가진 분들이 사는 곳이죠. 취재하는 기자가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50년 됐어요. 옆에 분은요 45년 됐는기라. 그날 10명 정도를 제가 봤는데 8명이 경상도 말을 해요. 참고로 소록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습니다. 왜죠? 부모들 때문에. 2번째 노래가 나갑니다. 잡것을 심었습니다. 잡것이 싹이 납니다. 잡것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비러물놈 심었습니다. 비러물놈 싹이 납니다. 비러물놈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문디 같은 놈 심었습니다. 문디 같은 놈 싹이 납니다. 문디 같은 놈 자랐습니다. 100배에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2번째 노래인데 웃을 노래가 아닙니다. 왜요? 나도 우리 자식들한테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 그랬더니요, 우리가 자라가지고 그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혀가 빠지도록 살아도 힘든 IMF가 어디라니까요. 엄마들이 아들 보고는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발 안 씻고 침대에 기어 올라가고 양말 벗어 뒤집어 던져놓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러면 꼭 지혜비 닮아가. 그럴수록 그 아이는 엄마의 그 말을 따라서요, 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뒤숭국게 닮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 하세요. 우리의 타락과 함께 입술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것 보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말 잘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해도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은 하고 나면 그냥 공중에 떠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말은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이른 대로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말하는 대로 먹고 산다는 거죠.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창조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단어에 빠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 잘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부임했는데, 그런데 예배당 양쪽 벽이 분명히 흰 벽인데 아주 얼룩덜룩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문양을 넣었을까 하고 손으로 손 만지니까 곰팡이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 성도들이 장화를 신고 교회를 오시는 거죠. 왜 장화를 신으실까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좀 있으니까 본당 바닥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찌해야 될까, 돈은 없고 이 촌에서. 그래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주제가를 불렀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비가 내려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매미 태풍이 불었습니다. 매미 태풍 중심 기압이 저희 동네를 지나갔거든요. 새벽기도 하려고 떡하니까요, 예배당 문이라고 문 다 부서졌어요. 의자는 가지런히 청소를 해놨는데 다 디비지고, 본당 강대상 쪽 벽은 다 날아가고 없는 거죠. 별하고 달하고 보이는 거죠. 처음엔 제가 우리 교회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어쩐 일입니까? 그날은 네 마음대로 해라, 답도 없는 거죠. 예배당이 태풍에 박살이 난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오시더니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마치더니 목사님 참 감사하죠. 수업을 은근히 감사하다 그래. 좀 있으니 또 어떤 여집사님이 또 오시더니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등이 훌쩍거려요. 아, 우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했어요. 뭐가요? 아, 목사님 우리가 비가 와도 이걸 못 고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확지 뜯어놨다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감동 늦은 목사가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는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구청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법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법이 없는 이야기를 안 믿고 확지 뜯어놓은 이야기를 믿었죠. 다음 날 구청에 연락이 왔습니다. 올라오라고. 가니까요,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기에 재난구역을 선포했기 때문에 선행동 후 보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저 마음에 주제가가 또 나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예배당을 거의 다 지어가는, 이제 가을에 태풍을 맞았으니까요, 2월 달쯤 됐어요. 거의 다 짓고 예배당 지붕을 막 하는데 일하는 아저씨가 뭐 날이 추워 그런지 이 토치 램프라는 걸 가지고 이래 하다가 막 지붕에다 불을 내뿜은 거예요.
아이씨 불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물도 오세요. 물도가 올라가니까 막 소방서 불러야 되겠습니다. 119 전화해가지고 막 오세요 한 사이에요. 자제 좋죠. 명지 바람 또 잘 붑니다. 대파밭에 막 바람 잘 불죠. 불이 막 확 핀. 하고 막 소방서 와가지고 막 호스 끼우니까 불 다 꺼집었어. 물 몇 방울 안 뿌리고 막 다 지나가 대붙어. 다 타붙습니다. 예배당 다시 가는데 끝나가는데 그래 마당에서가 예배당 연기 나는 거 보고 가만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아주 견고한 부입니다. 그 장로님한테 걸리면 목사도 못 살아남아요. 그런 분이 뭐 어더니 목사님! 교회가 지어진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해야 될 낀데 어디를 싸돌아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불이 나고 말이야 막. 이게 그분의 컨셉입니다. 그런데 오더니 탁 저 앞에 목사님 참 감사하지 예 장로님? 아이 목사님 옛날부터 불나고 난 집이 부자 된다 안 갚디까 우리 교회 부흥할 모양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제를 또 바꿨어요. 물불 안 가리는 교회. 그래 놓고 조금 있으니까 한 서너 달 새 예배당에 이제 다시 들어가가지고 잘 지내는데 구청에서 목사님 한번 올라오세요. 올라갔습니다. 야, 또 뭔고? 올라가니까 그날따라 구청에 보니까 건축 사진전을 해요. 강서구청 주최로 건축 사진전을 하는데요. 이야 이쁘다 참 잘 짓네 하다가 중앙 로비에 엄청나게 큰 사진이 앞면이 있는 거 있잖아요. 많이 보던 건데 쳐다보니까 위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확신교회 그래 놓고 밑에 최우수상 이래 나온 거예요. 또 이건 또 뭔 일이고 싶어가지고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강서구가 개발될 걸 대비해서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주변 동사무소까지 이제 사진전을 한다는 거예요. 몰래 찍었대요. 50개 좋다는 거 찍어가지고 30개 추려내고 20개를 전시하고 이제 뽑았는데 교회가 걸린 거죠. 교회는 안 된다 절에서 욕한다 해가 뺐대. 그런데 또 들어오고 빼니까 또 들어오고 3시간 만에 교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최우수를 받았어요. 참고로 그 건물 2억 들여졌습니다. 집 하나 짓는 돈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그 상을 받아들고 내려오면서 훌쩍해서 하나님 말랐고 주시 그러니까 하나님 저 마음 종아 앞으로 상 많이 줄게 그러시는. 저희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노래 부르려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좋은 전도자 되시고 또 좋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선교회가 되셨어. 전도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해운대 지역 더 나아가서 수영구 아멘 해야 돼요.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 정관, 울산,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거해서 거리마다 아파트 구멍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보내셔서 전도의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말씀 가슴에 남아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제4 선교회가 이번 한 해 동안 많이 전도해서 귀한 영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축복의 선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성교회와 구역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 전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우리 빌립 전도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예,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산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심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월변이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산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내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이자 집사님 아들 원재군이 3월 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개금 대도 웨딩홀 3층 컨벤션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참석하시고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선교회장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내일 3월 첫째 주 월요일 원상 예배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못 오시는 분들도 다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사성교역 구역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를 이렇게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전달해 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선교회장 3월 정기 원례를 모이겠습니다. 선교회장님들은 바로 새가족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그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사선교회와 구역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부으시되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에 사용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